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36절부터)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어제로 고라의 일당의 그 반역은 정리가 되어 갑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가족들이 이제 그 땅 밑으로 삼키움을 당하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를 들고 왔다가 또 불에 삼키움을 당해서 그 반역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하나님은 그 정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누구에게 지시하셨다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단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주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그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대결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권위를 주시는가. 여기서 누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그 중점을 두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어떤 대결이나 다수결이나 어떤 여론에 의해서 누가 권위를 가지는 거나 그거는 이제 민주사회 방식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어떤 대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중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보다도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 나는 그러면 그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원망하거나 반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자격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면
이 고라당들이 들고 왔던 그 향로 속에 그 불과 향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쏟아버린다는 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라와 그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가져왔던 것, 그거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들고 왔던 것.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향로 안에 있는 향과 그 불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 같으면 이게 다 먹으면 같이 이래 버리라고 이럴 건데 뭐냐면, 향로는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에 들은 내용물은 부정한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향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지? 돈이 돼서 그런가? 자, 38절을 보면 그 향과 불을 드리는 것은 월권한 범죄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 범죄를 뭐라고 38절에 부연하여 하나님 설명하시냐면 스스로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정죄해서 처벌하고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범죄의 모습에 대해서 더 원인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자기를 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불을 내어서 그 불을 낸 방화범으로 내가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불을 내었어요. 근데 그 불을 낸 곳에 들어가면 내가 불을 낸 사람이라서 내가 불이 안 됩니까? 되지요. 내가 지른 불에 안에 들어가면 나도 타서 잘못하면 죽지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잘못한 그 일들이 내가 정당하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형벌하시기 전에 자기가 잘못한 그 죄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도 그 향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주신 약속, 그 언약들은 향로처럼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전히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행위, 그 백성들의 한 그 내용들, 그것이 범죄 아닌 것이 되면 그 고라당의 불과 향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향로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 향로라는 그 내용물, 그러니까 백성들의 행위, 백성들의 잘못된 범죄의 내용들은 그 안에 있는 향과 불처럼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막 이렇게 이론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범죄의 모습이 나타나서 제일 싹스의 사망으로 죽게 될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럴 수는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어서 부정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드러나서 죽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부정한 것이냐? 하나님이 살인하는 분이시냐?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습에서도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향로가 부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부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고라와 그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불과 향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지기 전에 그 불과 향은 부정한 것입니까? 그것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그 불과 향을 드리면 그 불과 향도 뭡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8절 하반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 향하고 불을 버렸으면 그 남아있는 향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향로를 쳐서 펴게 하고 그 제단을 싸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 용도가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철과 어느 정도의 구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노시라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노시라는 게 노구리 같은 게 보면 단단하지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아직도 철기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동기 시대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물러요. 그러니까 쇠가 되게 물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망치 같은 걸로, 해머 같은 걸로 이렇게 쳐서
폈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막 재단을 쌓아야 될 정도인데 그냥 이렇게 녹여서 주물을 해서 하여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재단을 쌓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펴서 이렇게 막 쳐서 그릇을 쳐서 펴게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주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덮게 한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분향단을 말합니다. 향을 피우는 단,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있죠. 그 앞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그렇게 펴서 그것을 싸고 덮어서 재단을 싸고 분향단을 싸고 덮어서 더 이상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향로를 오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개가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 향로가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닙니까? 고물상에 못 팔아먹게 했다는 거죠. 그럼 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더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향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건데 이 나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전부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면서 뭐냐면 이거 어차피고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둘까? 고물상에 팔아먹을까? 어느 사람 죽어가게 내버려둘까? 이러면 더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향로를 오용하지 못하게, 잘못된 용도로 쓰지 못하게, 자만하도 누가 세숫대야로 쓸 줄 있지 않습니까? 나쁜 말하면 누가 개밥그릇으로 쓰게 할 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함부로 잘못된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끝에는 뭐랍니까? 표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표가 되게 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역사적 증거를 삼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증거로서 그 표를 삼게 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후손에게는 현실의 교훈으로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의 일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로 삼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후손들이 현실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옛날처럼 하지 않겠다는 그 표로 남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는 이 일을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순종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표와 비슷한 말을 또 하는데 어떤 말을 말씀을 하시냐면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념물이 된다는 말은 간단한 말입니다.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고 잊어먹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뭡니까?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거나 이러면 손주나 그 자식들한테 뭐 선물로 줄 때 거기에서 뭡니까? 기념품 가지고 오죠. 기념품 사가지고 오죠. 그 기념품에 보면 똑같은 건데도 뭐라 써 있습니까? 속리산 관광기념이라고 딱 써져가지고 있죠. 이거는 똑같은 물병인데 속리산 관광기념이 써 있다는 걸 그걸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속리산을 다녀왔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냥 물병인데 속리산이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게 기념품이잖아요. 이것처럼 뭡니까? 이 노새를 펴서 이 향로를 펴서 그 재단에다 붙여놓으면 기념물이 된다는 건 뭡니까?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아하! 그날의 그 사건, 향로 때문에 그 불타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 기억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사건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인 아론 자손, 그 사람들 외에는 분향단을 들고 성소로 나와서 보라처럼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 외에 향로를 함부로 들고 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40절의 그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대상을 누구라고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를 시켜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무나 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되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자는 오직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지도자는 모세라고 하나님은 백성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권위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오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해야 되냐면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런 일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고 싶게 하시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처럼 표처럼 내가 간직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이 일을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 일을 버릴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 능력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다 이렇게 정리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반란 지도자들 다 죽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정리하라고 다 하셨고 이래서 이게 다 정리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1절에는 그 반란이 수습되지 못하고 2차 반란이 이어집니다. 이 2차 반란이 이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봅시다. 41절에 보면 이제는 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막 원망을 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근데 250명의 지휘관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정도로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큰 사건이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들이 나를 원망했다고 하나님 생각하셨거든요. 그렇게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반란의 주도자들을 다 제거를 하고 깨끗이 했다고 그 원망을 자체를 이스라엘 회중정에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그 원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원망이 여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만 진짜 몸에서 드러나는 연병, 이 전염병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뭐냐면 말의 전염병이 벌써 시작되고 말의 전염병이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원망이 뭡니까? 온 회중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병도 전염병이 있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리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요. 이게 말의 전염병입니다. 말의 전염병. 이 부정적인 말의 전염병. 야, 이거 지금 몸의 전염병은 뒤에 나온 거고요. 말의 전염병이에요. 이게 뿌리가 안 뽑히고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의 전염병은 누가 먼저 시작될지 모릅니다. 내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내 말의 전염병 틀어막아야 돼요. 막 자기가 아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것처럼 막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 와서 막 이상한 말하고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신세 한탄하고 막 한숨 쉬고 쫙 퍼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 뉘앙스부터 틀렸어요. 지도자 보고 너희가 이렇게.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먹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 뭘 안 하고 있을까? 영삼이가, 대중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훨씬 많았는데, 영삼이가, 대중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요즘 뭡니까? 제인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막 깔고 들어간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도 아니고, 기분이 나빠도 어떤 평등한 자리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너희가 깔아버린 거죠. 모세와 아론의 너희가 이러면서 뭔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죽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 다음에 250명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이 반역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형벌을 하셨잖아요. 땅 밑으로 다 삼키움을 받았잖아요. 불로 삼키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손을 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고 형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처벌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보니까 순교자 취급합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해요. 고라를 여호와 백성이라고 해요.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천지개벽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김일성을 애국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김일성을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 조선의 해방자라고 자유를 주시는 위대한 분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쁜 말을 습관화하기 시작하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원망은 뭡니까? 나쁜 말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전염병처럼 퍼지고 나쁜 말, 이 원망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쁜 말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쁜 말은요, 원망은요, 사실을 거꾸로 보게 합니다. 나쁜 말, 원망은요, 거짓되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다시 내뱉게 합니다. 이게 막 악순환이 되게 합니다. 거짓말 그거 하나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경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내에서는 이 원망의 말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원망이 키워낸다니까요. 확 뽑아버리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리 가운데서 확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냅시다. 그러니까 42절은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원망을 하고 나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42절에 뭘 합니까?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원망은요, 거짓말과 나쁜 말들을 더 크게 만들어내고요. 뭡니까? 폭력과 살해 의도를 부릅니다. 폭력을 일으킵니다. 살해 의도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이야기해요. 직접 행동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치려고 했다고 하지 않고 뭡니까? 칠 때 이미 막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가면, 이렇게 함부로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갑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나타납니다. 42절 끝에 그렇죠? 하나님의 조치가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 심판의 조치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막 귀한 것입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무서운 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귀신은 어떻게 됩니까? 악령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저주받고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뭡니까? 누구에게는 엄청난 형벌과 심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목사님 오늘은 나 좀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호와의 영광을 오늘 조금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은 이상한 편에 가 있는 거예요. 나쁜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45절에 보면 어떤 방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 원망하고 폭력을 향하는 이 백성들, 그들을 내가 멸하려고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안 되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모세와 아론 너를 멸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나 하나님이 멸해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순식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식간에. 45절 가운데 보면요. 순식간에 처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모세와 아론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막 시원한 일이 한 방에 터지겠구만 이제. 나도 몰라 이제. 시원한 일이 한 방에만 나간다. 난 몰라 이제. 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야 뭐 무서운 줄 알지만 내가 좋다 하니까. 대통령이 장관이 청문회 받는 사람이 좋다 하니까 나쁜 놈 죽이려고 만드는데 그냥 뭐 한 방에 뭐 혼이 나봐야 알지. 시원하게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러면 좋은데 모세와 아론이 그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뭐합니까? 똑같은 습관이 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내가 처음에 옆에 있으면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님 왜 또 엎드립니까? 왜 또 기도합니까? 이번엔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거요 또 봐주면 또 그럴 겁니다. 이거요 이제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왜 또 봐주려고 또 기도합니까? 답답하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뭘 기도할까요? 좀 가만히 있지 그냥 복수하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기도한다면 나는 뭐란 말이 나올 거예요? 난 세 마디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만요. 이것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막 길게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억지로 기도해서. 근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응답을 모세가 받았는지 46절에 모세는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지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로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 향과 불을 피워서 회중을 속죄하러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요? 이 향로에 속죄의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어제는 누가 들었습니까? 고라와 그 지휘관들이 들었습니다. 그 고라의 사람들에게는 그 향로가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불렀습니다. 사망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향로인데 고라가 그 향로를 들었을 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다시 한번 아론이 향로를 들게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속죄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향로에는 죽음이 있고 누구의 향로에는 속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향로에는 그럼 왜 속죄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속죄하게 하고요.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향로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누구의 향로는 스스로 자기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로를 들고 확 뛰어가서 보니까 벌써 하나님의 진노로 그 형벌이 임했다. 뭡니까? 연병이 계속 퍼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향로를 들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향로를 들고 가면 이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들으면 아론이 이렇게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향로를 들고 가려고 딱 보니까 소문이 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머야, 전염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향로를 든 여러분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왜요? 나도 올묵긴데. 어머야, 안 되겠습니다. 퍼졌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7절은 뭐라 합니까? 한 번 더 이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향로를 들고 아론은 그 해중 가운데로, 전염병이 있는 해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는 기도와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이 그 향로가 예방의 효과 이전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그 범죄, 그 죄악 한가운데서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막아주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형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과 엄청난 실패와 재난 가운데서도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듯이 4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연병이라는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속죄는 오늘의 이 본문의 향로처럼 이 성도들의 기도의 중보의 기도와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성도들의 진실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가 될 때 49절에 14,700명의 희생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망 하나에 14,700명이 사람만 죽고요. 그 앞에 250명과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죽었습니다. 단 두자 때문에 원망 때문에. 원망이 확 퍼져서 전염병 퍼져서 진짜 전염병까지 확 퍼져서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성소 앞에 분향단을 보면서 야 저게 노수로 저게 분향단이 덮여있네. 그러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 노단이 저게 왜 저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옛날에 너 고수 할배가 딸 들다가 돌아가셨다 이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후손들에게 비록 조상의 부끄러운 일들이라도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천석이란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대요. 다 있대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대요. 그 상처를 잘 받아들이고 훈련해서 그 상처가 무늬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무늬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이 흉터
이 상처, 이 흉터, 네 옛날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크게 다쳐서 이 흉터가 남아있지. 근데 그것이 삶의 아름다운 교훈이 되어서 이 상처가 무늬가 되도록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14,700명과 250명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희생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가 될 것이고 그 표와 상징과 기념물로 그 재단의 어떤 오욕의 역사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보존하고 기억할 때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무늬와 장식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왔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남아있더라도 그 역사를, 그 과거를 우리는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킨 아름다운 무늬로, 아름다운 장식으로 다시 남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해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똑같은 향로가 누구에게는 스스로의 죽음을 자처하는 범죄가 되고 똑같은 향로가 누구는 속죄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 우리 자신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원래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표를 우리에게, 그 상징물을 우리에게, 그 기념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